네, 오늘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 왕이요 정말 권세가 대단한 왕이었죠. 유다 왕 시드기야를 정말 끌고 가고 유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러한 왕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국가가 엄청 부강하였는데요. 그때 첫 번째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포로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한 영, 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더니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이 권세가 대단한 잔인한 왕, 권력이 대단한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 그가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당신 안에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참신, 거룩한 신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다니엘 4장을 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번민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편안할 때, 내 집안이 편안하고 내 나라가 편안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 번민이 찾아왔다.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데요. 무슨 꿈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입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재앙이 찾아올 것 같은 꿈입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의 지혜자들, 술객들, 방백들 다 찾아서 내 꿈 좀 해석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했던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바로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으로 알려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아주 선명하게 해석해 주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대로 자기의 마음을 겸손히 이렇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예고했던 그 재앙이, 심판이 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너가 회개해라 그러면 그 재앙을 주지 않으리라 하는 기회를 주셨건만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30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바로 다니엘로부터 그 꿈의 해석, 심판과 징계가 이러이러하면 오게 되리라는 그 해석을 들은 지 12달,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도성을,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권세를 누리게 됐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하하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이 입에서도 떠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떨어집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할 때 나를 창조하신 분,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분, 나에게 권능과 재능과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까먹은 그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 역시 그를 왕위에서 내쫓아버립니다. 하나님 역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하나님이 떠나가는 순간 그 지혜가 사라지고 인간의 그 총명한 지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순간 짐승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쫓겨나고 사람에게 쫓겨나고 들짐승처럼 소처럼 죄송합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게 됩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났더라. 무슨 말이냐? 이 교만을 빼는데 7년이 걸린 겁니다. 하루 이틀 걸린 것이 아니라 되돌아올 때까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다스리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이고 모든 재물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7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도 돌아온 게 어딥니까? 그는 돌아왔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거대한 나무를 잘라버릴 때 뿌리째 뽑아서 내 동댕이 치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어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긍휼이 무한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방탕한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슬을 맞고 짐승처럼 헤매면서 풀을 뜯어먹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긍휼한 마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기를, 겸손히 돌아오기를 찾고 또 찾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와 권능과 총명이 부어졌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거의 비슷했던 그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 그 지혜가 사라지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짐승과 다름없어지고 오히려 짐승보다 어리석어지고 짐승을 섬깁니다. 돌을 섬기고 조각을 섬기고 이 나무 풀들을 섬깁니다. 해와 달을 섬깁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다스렸던 바벨론 국가는 10개도 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우상들의 사진을 봤더니 몸은 사람인 듯 하나 머리는 개, 강아지, 사람인 듯 하나 얼굴은 새 또는 말, 또 사자,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가장 크게 이렇게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바르독 또는 벨이라는 신인데 이 신은 얼굴은 사람인 듯 하나 몸은 또 사자예요. 이렇게 짐승하고 사람을 짬뽕시켜 놓은 그러한 돌 조각을 우상숭배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이 왕은 다니엘 이름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다니엘,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한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만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선과 악을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벨드사살, 바로 아까 얼굴은 사람인 듯 하나 몸은 사자인 이 동상 벨신을 섬겨라. 벨에게 총애받는 왕자, 벨의 아들이 되라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려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같이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서
바로 마귀 자식, 마귀의 종로를 파는 마귀들의 수하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꿔버려서 짐승보다 낮은 신분으로 낮춰버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낮춰버립니다. 그러나 1장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은 나의 이름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나는 이 이름을 사수하겠다. 이 이름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만의 심판관이라는 것을 나는 끝까지 평생 지키겠다.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 때뿐만 아니라 벨사살, 다리오, 또 나중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고레스를 섬길 때까지도 자기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왕이 다니엘아 하나님의 신, 참 신이 있는 다니엘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다니엘아, 너의 신, 참 신이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죽이지 않으셨을 걸 내가 안다. 너의 신은 너를 보호해줄 걸 안다. 그리고 밤잠을 안 자고 또 그 다니엘이 죽었나 안 죽었나 새벽까지 맨발로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 속에 있었던 거룩한 신, 여호와의 신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숭상하는 다니엘의 왕 상사인 느부갓네살도 보았고 다리오도 보았고 벨사살도 보았고 고레스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서 당신은 마음이 참 민첩하군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어떻게 움직이고 그분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첩하게 움직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권력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27m나 되는 바로독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아니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가 80이 넘어도 그는 항상 제2인자로, 가장 높은 자로, 그 이방의 가장 잔인하고 권력가인 그런 왕들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앉혀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인간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모든 말씀에 지키고 그 명령을 따랐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분.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하게 신명기를 보았더니 또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고 하여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이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내게 주어 먹이게 하시고 바로 40년을 그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마음을 낮추게 하시는 것, 목적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아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겸손했던 그가 교만하여지니까 당장 교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겸손하잖아요. 솔로몬이 겸손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들을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들의 그 문제에 대한 그런 복잡한 문제를
듣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들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고 행하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픈 자에게는 줄이는 것을 빵으로 떡으로 먹을 것을 공급함으로 해결해 주겠고 추워서 옷이 없는 자는 옷을 벗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행하겠다, 순종하겠다, 믿음이 행함에 있는 믿음, 그것이 산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솔로몬도 들을 마음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들을 마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고 명예의 복을 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주신 거죠. 그러나 그가 초창기에는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나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최대 규모의 그 성전을 지어놓고도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 능력과 권세로 이 나라를 만들었다, 이 도성을 만들었다,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도시를 보라고, 이 성벽을 보라고, 70m 높이의 성벽을 보라, 이 사막 가운데 두바이처럼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대제국을 바라봐라, 이 위엄과 영광이 내가 만든 것이야 라고 고백하였을 텐데 솔로몬은 그 어마어마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형통하고 부강할 때도 솔로몬은 내 노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라가 튼튼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형통하였고 부강하였고 평강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을 귀, 들을 마음, 지혜를 구하였던 이 솔로몬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의지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하였더니 그에게 그 어마어마한 부와 따라온 것이죠. 장수와 명예가 따라온 것입니다. 평안이 따라온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준 지혜와 놀라운 그 재능, 권능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칭찬을 하죠. 여러분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칭찬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거절할,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식사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을 칭찬했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해주셨고 다 하나님의 공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하시다. 80세가 가까이 되셨는데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점점 교만해지기 십상인데 또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을 많이 붕시키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는 모두 다 넘어지는 것이 교만인데 그러나 솔로몬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바 여인도 와서 칭찬하고 사방팔방의 온 열방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솔로몬을 경배하고 칭찬하다 보니까 그 역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사라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지혜 총명의 신이 떠나니까 솔로몬 역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그 처족 가운데 믿음이 좋은 유다 민족의 그 여인이 있었을 건데 그 여인의 아들을 왕으로 후계자로 삼지 아니하고 몰렉 신을 섬기는 아람 여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졌을 때는 겸손할 때는 하나님만이 높은 것을 알고 이 만물은 내가 다스려야 할 존재, 내가 섬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다스려야 하고 보호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교만해지는 순간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 떠나는 순간 바로 그 몰렉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온 짐승들, 피조물, 돌과 나무, 태양과 달을 섬기는 그 신을 우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이 7년 동안 짐승의 영을 받고 짐승처럼 미치광이가 되어서 그렇게 소처럼 풀을 뜯고 이슬을 맞으며 산천을 헤매다가 7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때서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었던 것을, 이 나라의 부강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권력이 있어서 전쟁을 잘하는 전쟁의 신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생 채찍으로서 단지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쳤을 뿐이라는 것을,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부강할 수 있었고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힘을 주서 그 나라가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다가 짐승처럼 살다 보니 그때서야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자기 자세가 낮추어지고 머리가 하늘을 향하던 머리가 바닥을 향해서 짐승처럼 살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모든 힘과 능력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다스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평강하였구나. 내 집안이 편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왕위가 회복됩니다. 이전의 왕위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간증입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이적을 보라. 그 놀라운 역사를 보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답니다. 하나님의 권력은 대대에 이르리라.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그가 가난한 자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게 되고 낮아져서 그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없는 자, 약한 자, 미천한 자, 그들의 그 고통과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한 죄악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재능과 권능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을 부어주셨더니 바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다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땅의 거민에까지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기사를 보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번 주 주제가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지금은 위기라고 합니다. 왜 위기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의 19왕이 모두 하나님을 버린 죄를 반복하였고 그들이 그 신하들이 계속 반역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였더니 그 죄는 하타트라는 일반 죄가 아니라 페샤 왕을 정복하는 왕위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나가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하였더니 자기 역시 그 신하에 의해서 늘 반역당하는 겁니다. 처형당하는 겁니다. 정신병자처럼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했더니 정신병자가 되어서 그렇게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되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신을 버리면 만군의 하나님 왕을 버리면 우리가 내가 잘 될 것 같으나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인간의 말초신경을 따라서 쾌락을 자극하며 살게 되고 그러면서 쾌락의 신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음란해지고 돈이 나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풍류이신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그 시대하고 뭐가 다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위기입니다. 이 나라의 위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의 말씀, 성경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우리 임박하였습니다. 노아의 심판이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악함이 지금의 우리 대제사장들의 악함이고 우리 교회의 악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헤롯 왕도 빌라도도 나는 이 자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더라. 이를 몇 대 때리고 채찍질하고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3번이나 거듭 촉구하였으나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던 것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백성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받고 있습니다. 현대 인간들이 타락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이 지금 심판이 임박할 때 징계가 내려지는 그 시기하고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어머니가 섬겼던 몰렉신 장자를 불태워서 산채로 드리는 그 모습이나 지금 현대 부모들이 자식 손길 어린 아기한테 돌도 채 지나지 않는 아이들에게 아장아장거리는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쥐어주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온종일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온종일 아이들이 세상 문화와 음란과 쾌락과 중독을 어린 아이들이 온몸으로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신을 우상 숭배하도록 부모들이 하는 모습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모습하고 영락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부모 세대부터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목사들부터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부터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교만의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죄, 내 재물이 내 것이냐, 내 건강이 내 것이냐, 내 생명이 내 것이냐 자랑했던 것,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서도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은 너희가 낮춰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소와 양이 번성하였던 것과 은금이 증식되었던 것은 내 소유가 그렇게 풍요하였던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 배부르게 먹이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물건, 아름다운 물건으로 거하는 집을 거저 주었고 너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 포도원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배부르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마음이 완악하여 교만하여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었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힘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나이다. 만나를 먹고 있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어찌 만나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매출하기를 사냥을 했습니까? 너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기 위해서 겨우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농사짓지 아니한 만나를 주었건만 너희들은 완악하고 교만하고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여 결국은 멸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식을 탓하기 전에, 이 나라를 탓하기 전에, 위정자를 탓하기 전에 목사인 우리부터, 부모인 우리부터 교만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100% 굴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짬뽕하여 적당히 순종하고 타협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을 부르면서 잠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연주기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몇 장일까요?